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8부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지난주처럼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0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사역 초기죠. 갈릴리 호수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죠.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요, 복되도다 온유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의 복이죠. 이 세상 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걸 그냥 넘어가요. 그냥 복되도다 그러니까 복 주시겠지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데 천국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지 못하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주세요.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누가 보고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세우셨죠. 중간에서 매개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 보이시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래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면 주신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세상에서 복 많이 받아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 뼈 빠지게 가난하게 살아라. 밤낮 애통해야 하라.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겠지만 교회에서도 사실은 속으로는 그러게 말이야. 이게 복이 있다 그래? 왜 복이지? 예.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이런 걸 구합니까? 그래서 내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세요. 애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합니까? 그런 기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은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짜 세상에 모든 거 다 구해보고 나름대로 맛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아니하는 심령, 복되도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저것 좋다는 거 다 해보고 그럴 만한 거 나름대로 다 경험도 해보고 이거면 될 것 같았는데 이거면 만족하고 이거는 기뻐할 것 같고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게 취미인데 이게 취미로 하면서도 돈도 많이 벌고 얼마나 그럼 복됩니까? 그렇죠? 자기 좋아하는 일 하면서
또 부도 쌓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한구석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만 되면 내가 원한이 없겠다. 천만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애통하게 되지?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그 어느 곳으로도 채워지지 못하고 이 현실이 어떠한 현실인지 깨달으면서 그 심령에 애통하는데 그게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요. 세상에서 온유한 자라 그러면 물론 뭐 좋은 뜻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러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서 온유하다 그러면 그래 잘 온유하라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뭔가 잘하고 능력 있고 이걸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쓰지 온유한 자 물에 물 타듯 뭐에 못 타듯 그렇게 해갖고는 어떻습니까? 그래 온유해라 너희는 그러고 그냥 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 복되도다 온유한 자요. 무슨 복이 있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귀가 번쩍하죠. 땅을 주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온유하지?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유대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땅도 없고 나라도 없는데 아브라함에 약속한 대로 내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근데 아브라함은 어느 땅인지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발걸음을 옮겼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 거죠.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다 임자가 있는 땅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막 빼앗아 갖고죠.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럼 사람이 주인이 없는 땅 그래서 이리로 옮겨봤더니 거기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저쪽으로 옮겨봤더니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고 그래서 나그네 삶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나그네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죠. 이게 놀라운 일인데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읽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처음에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긴 거죠. 갔더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갈대우리에서 하란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세겜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보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그랬는데
다 사람들이 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늘 옮겨 다녀야 됐어요. 장막에 텐트에 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요즘 같았으면은 그냥 RV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거기에 머물면서 또 옮기고 이랬던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것,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영원히 이룰 것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나그네 신세에 어디에 빈 땅이 있나 그거 찾아보면서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거는 주시겠지 하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11장 13절로부터 그 아래 뭐라고 있습니까?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로부터 16절까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다 이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데 다 이 땅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텐데 자기가 살고 있는 때가 아니라 후손에 언제 그걸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땅, 그 땅이 어디인지,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자기들이 태어났던 그러한 모양이라고 생각했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가 있었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나은 본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은 우리 수준이 아니라 더 나은 것.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원한,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에 눈이 올려가 서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네. 우리도 텐트 같은 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비 오면 빗소리 들으면서, 어느 곳에서는 이 비가 재앙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곳에서는 이게 은혜의 단비가 되기도 하고, 오직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2주 전에도 그때 이제 비가 많이 온 다음에라서 우리가 비가 필요한데, 그런데 혹시 또 비가 오면 늘 또 물난리 나고 하는 것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비가 필요하니까 감사하다 그랬는데, 그 헌트 그 지역에서 그렇게 큰 재앙이 일어날 줄 몰랐죠. 예. 지금도 어떤 지역에는 이것이 복이 되는데 어떤 지역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바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나그네처럼 돌아다니게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여기에는 영원한 것이었구나. 어디든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에 묶여 있는 사람들, 이곳으로 왔다 저곳으로 왔다가 어디 있을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복되도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 그게 무엇인지는 그때는 멀리서 희미하게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드디어 이 땅에 근데 심지어는 기근까지 들게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는데 기근까지 들어갔고 먹을 식량이 없는 거예요. 다 굶어 죽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애굽 땅에 양식이 많다고요? 예. 애굽으로 내려갔죠.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 요셉 이야기는 전에 했으니까 반복하지 않고요. 예. 그렇게 갖고 애굽에서 그 히브리 민족의 수가 불어나는데 애굽 사람보다 더 많게 되려고 하니까 애굽 왕이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갖고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은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해 놓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애굽에서 나와서 그냥 북쪽으로 가면 그냥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 일주일 안에 갈 수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의 세월을 걸려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서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모세 우리 출애굽기 몇 장인가요? 민수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네. 우리 같이 읽죠? 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네. 모세도 자기 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동족이 그 애굽 병사한테 당하는 걸 보고 그걸 그대로 보고 참지 못해갖고 애굽 병사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들켜갖고 거기서 출행랑 쳤죠. 미디안 광야로. 그래서 거기서 구스 여자를 만나서 이제 아내로 삼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미리암 모세의 누이죠.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이방 여자를 취할 수 있느냐 그래서 비방을 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고 형을 통역관으로 세우고 그러고 있는데 왜 너하고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 이랬어요. 그때 이제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고 이때 모세가 그 누님이나 형의 그런 것에 대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 기도한 거죠.
하나님, 우리 누이가, 우리 형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 이거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린 거죠. 이걸 온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내 육체의 반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주님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12장 6절에 보면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자다. 그와 내가 대면이나 병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 형성을 보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아니 그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어떻게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을 수 있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미리암에게는 나병이 걸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진 바깥에서 살아야 됐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그를 원망하거나 그를 어떻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저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걸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분내고 다툴 이유가 없는 거죠. 온유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복되도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그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년 세월이 걸렸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가 안 돼 있어갖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이게 전혀 모르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 이제 그 가나안 입구 그 애굽 위쪽 가나안 남쪽이죠. 거기까지 왔어요. 정탐꾼을 보냈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땅이 어떠한 땅인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런데 이미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철병거를 가지고 우리는 아무런 무기도 없고 철도 다룰 사람도 없는데 여길 들어가서 저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다고요? 안 됩니다. 우리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살행위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책망하시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또 다시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땅에 그래서 또 난리가 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였고 거기에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도 이때는 약간 흥분했던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땐 반석을 치라 그래갖고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와서 그걸 물려보셨는데 반석에게 명하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씩이나 쳤다고 이렇게 횟수도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이 솟아나게는 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먹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모세는 그 요단강 그 동쪽 편에서 멀리서 그 땅 보게만 하셨어요. 그 모세의 온유함이 지사의 어떠한 사람보다 승하다 그랬는데 모세도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해갖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뭐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거죠. 모세의 임무가 거기로 끝났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스른 일이 한두 번입니까? 또 비슷한 상황에서 이걸 또 반복도 한 거잖아요. 똑같이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진짜 일주일 쳤는데 그때도 쳐서 물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사사건건 내가 맞고 내가 옳고 내가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오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시편에 이렇게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37편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편 37편 29절 우리 같이 읽죠.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의인이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편 37편 여기에는 의인이 땅을 차지한대요.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어긋남이 없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온유한다는 것은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심령의 상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는 의인이 많아요. 그런데 온유한 자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온유한 자가 있는데, 그런데 의로운 자 찾기가 힘든 거예요. 육신을 따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를, 의가 없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시면서 그의 심령을 온유한 자로 만드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인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시편 37편 1절로부터 우리 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1절로부터 9절 다윗의 시입니다. 네. 시편 37편 1절로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괴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노를 불어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지로다. 11절까지 읽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게 다윗의 시예요. 네. 다윗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네. 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했도다. 그러니까 늙어서 그 많은 것들을 겪었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라. 이게 온유한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어. 이걸 어떻게 보고만 있어. 하루하루 마음 졸이면서 이거 어떻게 하든지 뭐 해야지 이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러한 불평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속해 그들을 오실 것이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이로서.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말씀대로 이르신 분인지 주님을 의뢰하라는 거죠. 이게 온유한 마음인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로다. 내 마음에서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걸 얘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전한 마음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화의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라. 우리는 내 의 이걸 어떻게 주장하고 이걸 내세우지 못해갖고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갖고 분내고 악을 쓰고 다투고 그러는데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약속대로. 그리고 예비하신 대로. 온유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빗소리를 이기고 소를 못 덮여갖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갈 거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렇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이어받는다는 점. 기업은 유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산, 유업 물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것이 가업, 기업, 유산이 된다 그러면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있으면 뭐 땅이 문제겠습니까? 온 세상이 우리 아버지 것인데 어디 조그만 땅, 저것도 좋은 땅인데 금싸라기 땅인데 뭐 저거 주시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온 땅이 온 세상의 땅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땅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 이 보이는 땅은 다 불타서 없어질 것인데 그거 붙잡고 그거 갖고 싸우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영원한 땅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시선이 쏠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 영원한 나라에 눈이 열리게 하시니까 이걸 내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눈이 열리면 이 땅에 거 갖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분내고 다투고 뭐하고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혈압만 올라가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다. 그 땅이 누구의 땅인데? 누가 다스리는데? 평가의 왕이 다스리는데. 그래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주의 복을 받은 자들. 그 땅이 어떤 땅인데 다시는 빼앗길 수 없는, 왜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이유? 안 믿으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얻으시려고 그러는 것이 그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보다 더 귀하여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가 없겠습니까? 우리도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큼 투자해서 얻는 것이 투자한 것보다 더 많아야지 투자하는 것보다 얻을 게 없는 걸 알면서도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몰라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또 울고 불고 다투고 난리가 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갖고 뭘 얻겠다고 우리를 얻으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기업?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로, 하나님이 온 세상이 당신의 것인데 뭐 갖고 자랑하겠습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썩어질 것, 사라져버릴 것, 더럽혀진 것, 죄 가운데 있는 것, 그런 거 말고 정결한 것. 하나님처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사라져 버릴 거고 썩어져 버릴 것이고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가장 값지고 귀한 것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 그것이었구나. 다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도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고 그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이제 집도 짓고 농사도 하고 가축도 키우면서 하나님의 주신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을 빼앗겨요? 그 땅에서 쫓겨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이방인보다 더하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예 이방인들의 손에 붙이시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고 우리가 원하는 거 할지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죄 때문인 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얻는다 할지라도 그 그림의 떡이고 다 사라질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이거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세상에서 온갖 방법으로 자기의 권력과 힘으로 수조 원, 수조를 하더라도 그 죄가 있으면 그거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평생을 살아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신 거 그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했던 그 땅 어떻게 빼앗기는지, 어떻게 무너지는지,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와갖고 자기 땅이라고 차지하고 그러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부인해 버리죠. 자신들의 죄악은 생각하지 않고. 네. 그 결국을 다 보게 하시는 거죠. 그 이방 나라에 가서 노예로 다 흩어져 갖고 소망 없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시는데 소수가 돌아오죠.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그 고국에 돌아와서 다시 세워주는데, 그런데 그걸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맹세하고 다음부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그걸 반복을 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네. 믿음으로 한다는 게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도 알죠. 열내고 다퉈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신 일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죠.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아들의 정결한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길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생명을 주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일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그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는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의롭다 하심으로, 내용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거칠 것이 없는, 그래서 온유한 자로요. 네.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죠. 이 온유함,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이라죠. 온유,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이 있으리라. 네. 그 주님의 온유하심. 주님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온유할 수가 있는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당하면서 아무 말도 못,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고까지 하시는데,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 법정에서 신성모독죄로 선고를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온유한 그 결국이 죽음인 거예요. 세상에서
잘 온유해라 그러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죽을 건데.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니까 문제죠. 근데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 온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온유. 네. 그렇지 않으면 다 육신을 따라하세요. 너 해볼 거면 했는데.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죠. 누가 뭐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뭐라고 들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된 자리, 자기가 주인 된 자리에 한치도 벗어나질 않는 거죠.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몰라요.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니까, 교만하니까. 그 심령이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안 되니까.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하는 곳에 다 벗어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회방하고 우리 속이는데 우리의 의가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아시고 미리 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 온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네. 시편 42편에 그 모습이 잘 나와 있는데 시편 42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이사야 42편입니다. 42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죠. 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산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생각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누구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죠. 예. 이는 내가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게 온유한 모습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복되도다 그러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도까지 주시려고요. 오직 믿음으로요. 그렇죠? 네. 세상에서 그렇게 비싼 땅으로 값이 더 올라갈 줄 알고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땅값이 폭락해갖고 이런 땅이 아니라 요즘 한국 난리 났죠. 그렇게 엄청나게 땅을 사들이고 그 업에 뭐 아파트를 짓고 뭐를 짓고 텅텅 비어갖고요. 지금 공실률이라고 그러나요? 뭐 한 50%에서 7, 80%, 90% 되는 데가 뭐 여기저기 좀 늘려놨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네.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네.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날리는데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걸 하시고
그 주님의 진리 안에서 그 공의대로 다스리실 텐데, 네.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나 주님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온유한 모습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과 그 성품이 온유한 거는 같이 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 심령 속에서는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롭다는 거, 온유, 이게 따르면 육신을 따라서 되기가 쉬워요. 이거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너무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세상대로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예. 주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입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 죽으심. 이 온유라고요. 십자가 죽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복되도다 하죠. 이거예요. 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성령의 서로요. 네. 이 복 정말 우리 모든 걸 다해서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베드로도 얼마나 성격이 급했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길 좋아하고 칼까지도 빼들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 읽고 우리 간증 듣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온유한 자로. 두렵고 떨리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쫓기고 그런데 그렇게 길을 잃은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마음에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거친 것이 사라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되도다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죽음의 권세마저도 흔들 수 없는 그것도 주님께 맡기고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죠. 이 복을 받은 우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지현 집사 간증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 이 간증 같이 듣겠습니다. 심령에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 자, 줄여 있고 목말라 하는 자, 내가 가진 것으로 다 해봤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자, 종교에도 기대보고 우상도 섬겨봤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자, 그러한 심령을 가진 자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육체의 존재가 전부가 아님을 깨달은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결국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하고 결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마셔도 마셔도 목이 마른 인생인 것이다. 많이 먹고 적게 먹고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존재의 한계이고 저주이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그 생명나무에서 끊어져 나와버린 것이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진정한 해결을, 참 만족을 줄 수가 없다. 우리는 육체와 죄에 갇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다. 내 안의 영혼은 육체의 정욕이 채워진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는다. 육체를 채우면 채울수록 오히려 영혼은 점점 더 말라간다. 이렇게 육체를 채웠는데 급급하며 사는 인생들, 그러다가 죽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허망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죄에 빠진 육적인 존재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육체로 아무리 완벽하게 잘해도 결국 바리새인 자리라고. 정말 그랬다. 그 이상 갈 수가 없다. 아무리 잘 나가봤자 바리새인의 자리.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에 핏대 세우며 소리칠 수밖에 없는 자. 이렇게 육체 가운데 죄 가운데 설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결국 그 자리가 얼마나 죄악되고 허망하고 저주받은 삶인가.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가 전부가 아니구나. 육체의 만족은 내 영혼을 더욱 못마르게 하는구나. 육체의 반응이 아니라 영혼의 반응으로 내가 줄이고 목마른 자구나. 세상에서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었다고 했지만 난 참 만족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자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자를 예수님은 복되도다 하신다. 목사님께서 옛 선진들을 비유로 들어주셨다. 노아가 마음이 높았다면 방주를 지었겠는가? 아브라함도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그리고 그런 삶에 만족했다면 자기 땅을 버리고 갔겠는가? 모세도 광야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갔을 때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져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들렸겠는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남 탓하고 목사님 탓하고 주변 사람 탓하는 얘기들은 많이 들었지만 내 마음이 높아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 그래서 갈급한 마음, 영원한 것에 목마른 마음, 그래서 예배 자리가 사모되고 그 말씀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 귀한 것이다. 얼마나 갈급하면 하나님 말씀에 감격하겠는가. 이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귀하다. 그래서 교회가 귀하고 예배가 귀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지체들의 고백들이 귀하다. 꽁꽁 싸매고 감추고 마음이 높아지는 것은 나 홀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다. 반드시 무너지고 모든 숨기고 감춘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 영적으로 발가벗겨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온다. 그 날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그런 삶을 살았는지만 카운트된다. 내가 잘 믿는 척, 괜찮은 척, 의로운 척 하는 것들은 다 벗겨지고 내 마음에 중심만 남는다. 얼마나 두려운가. 내 중심만 남는 그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장으로 있는 이 공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다. 오직 그 심령에 그분의 피 뿌림을 받은 자,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고 그 아들마저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그 저주받은 내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삶은 자들. 공의의 심판이 내려질 때 건들지 마라. 이 자는 내 것이라. 내가 그 죄를 사했다. 하시며 영원한 지옥불이 아니라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서게 된다. 주님이 이 구원을 얼마나 주시길 원하시는가. 샌안토니오 북서쪽에 일어난 홍수재해를 보며 다시 그 마음을 보게 하신다. CNN에 딸이 홍수에 실종된 아버지를 인터뷰했다. 무섭게 불어난 강변을 따라 수마일을 걸으며 딸을 찾고 있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져 마음이 울컥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보다 못할까? 영원한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하시려는 그 마음. 당신의 피조물 손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마음. 그리고 마침내 찾기까지 찾으셨던 내 사랑하는 자녀. 창세전부터 애타게 기다렸던 그 순간 구원이 완성되고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날의 그 기쁨과 영광. 천정은 자매님은 지금 그 기쁨과 영광 가운데 계신다. 줄이고 가난한 심령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구하고 찾는 자, 주님을 찾기까지 찾는 자 되길 원합니다. 전심을 만난다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신 주님.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나.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두 존재가 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계속 살아가길 간절히 구합니다.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지요. 그리고 그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것처럼 계속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참으로 심령이 가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면서 우리 주님을 찾고 바라보고 구할 때 그 주님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는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기를 원하셨는지,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반드시 있어야 될 영원하게 사는 복,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밤 잠 못 자고 그렇게 피곤하게 온갖 것들을 다 하고 자격증을 따고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싸우고 다투고,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오직 한 가지 죄,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죄, 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정말 우리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은혜 얻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친 것이 없이 주님 선하십니다. 주님 의로우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말씀이다. 네. 세상에도 60이고 70이면 이순이라 그러죠. 60인가 70인가 몇인가 지금 기억이 없는데 공자가 뜨면서 오래전에 귀가 그렇다는 거죠. 귀에 들는데 거치는 것이 없다는 거죠.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거침이 없는 그 모든 말씀을 은혜 받고 아멘 하면서 주님께 의탁하면서 복되도다죠. 그렇죠? 이 놀라운 복,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 이 복을 놓치는 저주에서 돌이켜서 은혜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